예,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할 때 저는 말씀이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 말은 말과 숨이 합해진 말이라고 말이죠. 그냥 이 앞에 서서 이야기하니까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숨 있는 말, 살아있는 말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의 고백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 선 예리한 검과 같아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찔러 쪼갠다라고 했던 바로 그것이 말씀의 의미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 준비해 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어제 같은 날씨는 참 드문 날씨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막 봄 꽃들이 피어나는데 적지 않은 눈이 내렸습니다. 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좀 눈 좀 치우다가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깥으로 나가서 우리 교회 담장에 막 피기 시작한 영춘화를 사진을 찍었는데요. 다음과 같은 사진입니다. 참 예쁘죠? 네, 그렇게 꽃이 막 피기 시작하는데 눈이 내려서 꽃 위에 쌓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눈하고 꽃이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제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눈이 꽃한테 이렇게 말했죠. 미안해. 그러자 꽃이 대답을 합니다. 고마워. 이렇게 말이죠. 내가 말로만 들었지 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맙다고 말이죠. 사실 생각하면 우리를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잠시 해보았습니다. 우리 꽃을 시샘하는 추위를 꽃샘추위라고 그러는데요. 전에 두어 번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던 민은기 선생님이 글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그분 고향이 황해도인데요. 여기 혹시 황해도가 고향이신 분 계십니까? 황해도에서는 이 꽃샘추위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기생추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품속을 파고들기 때문에 기생추위라고 그러는데 그런 글만 적어주신 게 아니라 재미난 글을 하나 보태서 보내주셨습니다. 기생은 저고리를 만들 때 옷고름 속에 무엇을 넣는지 아십니까? 고추씨를 넣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손님이 오면 이제 너무나 반가워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눈물이 그냥 나오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추씨가 있는 말이죠. 그것으로 눈을 훔치면 매워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러면 그 눈물이 어떤 뜻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 눈물에 이제 속아 넘어간다. 이런 재미난 얘기까지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 꽃샘추위가 또 얼마 동안 이어질지 모르지만 저 꽃이 미안해라고 말하는 저 눈한테 고맙다고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싶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도 그렇게 의연하고 넉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제 7 대접 그 심판 7 대접 재앙 중에서 6번째 이제 재앙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2절
대접인데요.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해 돋는 곳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서요, 이 강이 마른다, 이거 정말 드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강이 마른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 사건도 알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출애굽할 때 있었던 일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바다를 이제 그 양쪽으로 벽을 세워서 길을 내시는 이런 이제 그 현상을 우리는 출애굽을 막 시작하면서 마주하게 되는데, 이 바다를 말린다든지 강을 말린다든지 호수를 말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사실 이 개념들이 다 같은 개념이어서요. 그것들은 하나님의 이제 그 강한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11장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행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말씀인데요. 역시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생각하면 저 바다를 만드시고 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말릴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되죠. 자, 그런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게 되는데요.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유프라테스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과 이방인들이 사는 땅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게 되면 이 유프라테스 강이 그동안에는 자신들을 지켜주는 하나의 자연의 벽이 되지만 이 강이 마르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 하면 해 돋는 곳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마련되었다. 여러분, 해 돋는 곳이 동서남북 중에 어디입니까? 동쪽입니다. 바로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과 이제 동쪽의 그 경계에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이 유프라테스 강이 마름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자신들을 지켜주었던, 보호해 주었던 것이 이제는 적이 쳐들어오는 길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은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여섯 번째 심판이 임하게 되자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결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익인 줄 알았는데 재앙이 되는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 강이 전부 말라서 그랬을까요? 이제 13절입니다. 나는 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와 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예언자의 입 그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셋, 용, 짐승, 거짓 예언자는 기억을 떠올리실 수 있겠습니까?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불렀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탄의 삼위일체를 요한계시록은 말하는데요. 용, 사탄입니다. 그리고 짐승, 이제 사탄, 거짓 영의 부림을 받는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거짓 예언자. 이 세 가지는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것인데, 그들의 입에서 개구리와 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개구리 하면 이제 우리가 이 일곱 대접 이야기를 읽으면서 떠올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애굽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었죠. 우리 개구리 재앙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출애굽기 8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까? 읽어 주실까요? 예, 10가지 재앙은 비교적 이렇게 가벼워 보이는 것으로부터 점점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이어져 가는데요. 이 개구리 재앙은 두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사실 개구리를 보면 몸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 말씀대로 하면 이제 집 안에도,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의 몸에도 개구리가 이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어디를 봐도 개구리였다라고 하면 이것은 참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굳이 여기서 이 개구리와 같이 생긴 더러운 영이라고 말하는 데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는 그냥 이렇게 단순한 곤충이 아니라요. 개구리들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경칩대가 되면 골짜기마다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정릉천을 걷다 보니까 정릉천에서도 개구리 울음소리가 벌써 여러 날 전부터 들리기 시작해요. 어떤 분은 지나가다가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좀 어리둥절하시던데요. 겨울잠에서 깨어난 개구리들이 우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개구리들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 말이죠. 즐겁게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굉장히 시끄럽게 들립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 영의 소리가 개구리 소리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시끄럽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악한 영이, 사탄이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큰 소리처럼 들리고 시끄럽게 들리지만 아무런 의미를 찾아볼 수 없는 소리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도요, 개구리는 가장 허영에 들뜬 시끄러운 짐승이라고 말함으로써 오늘 이 세 영이 말이죠,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지만 그것이 크고 시끄러울 뿐 아무런 의미를 가지 못한 소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도 이 사탄의 삼위일체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될지 좀 우리가 몇 주 지나서 만나게 될 말씀이지만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 주실까요? 예, 이 짐승이 지금은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이 짐승이 붙잡히게 되는데요. 짐승만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 이 잘못된 영의 부림을 받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에 처해지는 것을 이제 19장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물론 19장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만 오늘 이 세 가지 개구리 소리를 내고 있는 이 세 가지 영의 주인공들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14절부터요. 아주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단들이요 가장 많이 인용을 하는 게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그들이 인용하는 것 중에 자주 인용하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무슨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거야말로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아마겟돈을 인용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는 합니다.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내용이 14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름은 달라도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들은 말이죠. 14절에 의하면 귀신의 영에서 나오는 결국은 사탄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인데요. 이제 사탄이 꼭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붙잡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는 말도 다 이게 사탄의 말과 다르지 않은 한마디로 하면 귀신의 영인데요. 잠깐 한 말씀 드리면은 2주 전인가요? 예수님 시험 받으신 말씀 나누면서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제가 악마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교우 중에 한 분이 악마라고 그러니까 실감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익숙한 말처럼 사탄이라고 해야 좀 실감이 나지 않겠는가. 그러시면서 이 악마와 사탄이 뭐가 다른가요? 제게 문자를 통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죠. 그놈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크크크 이래가지고 그냥 단어만 그랬지 그들의 정체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걸 이제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요. 자, 이름이 용이든 짐승이든 거짓 예언자이든 그들은 다 이제 오늘 14절에 말하면 귀신의 영을 가진 똑같은 존재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기이한 일을 행하면서 온 세계의 왕들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일어날 전쟁에 대비하여 왕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 왕들을 그들은 불러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왜 세상에 있는 왕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냐? 이유가 분명한데요. 하나님의 큰 날에 하나님과 싸우기 위해서 세상의 왕들을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를
규합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날로서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확정하시는 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요엘서의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요. 요엘서 2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시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이것을 사탄이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에서 자기 말을 들을 수 있는 왕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자기 편으로 모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맞서려고 말이죠. 마지막 전쟁 때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맞서려고 말이죠. 이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을 가진 사탄이 이제 하나님과의 마지막 그 전쟁을 앞두고서 그는 세상의 유력한 왕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하면 16절에 의하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이 아마겟돈은 선과 악의 마지막 싸움터가 되는 곳입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의 뜻은요, 히브리어로 무깃도 산이라는 뜻인데요. 무깃도 성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무깃도 성이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이집트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국제적인 도로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로부터 나폴레옹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이곳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승패를 결정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요충지 중에 요충지에 해당이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최후의 선과 악의 싸움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무깃도가 고대로부터 아주 중요한 요충지여서 그곳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리와 패배가 결정이 됐던 그런 생각 때문인지 마지막 의와 이 악의, 선과 악의 최후 전쟁은 아마겟돈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 가지 우리가 오늘 기도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우리들의 후손들이 지금의 이 역사를 평가할 겁니다. 정말 부끄러운 역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요. 자,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도 지금 미국으로 인해 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트럼프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을 보면서요. 이게 그냥 하나의 뉴스거리다가 아니라요. 우리 성경적인 눈으로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이 사탄이 말이죠. 어떻게 선과 악의 싸움을 준비하냐 하면은요. 정치에 개입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아니면 선과 악의 싸움을 위해서 이 악이 자기 편을 규합하고 있는 일일까? 그걸 분간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뉴스에 나오고 유튜브에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역사 속에 오늘 보면 이 사탄이 하나님과 싸우기 위해서
세상의 왕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나오기 전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요.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평화 협상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평화 협상이 이루어지는 중에도 폭격을 해가지고 한 400여 명이 희생을 당했다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과연 누가 누구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걸까?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걸까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탄이 하고 있는 일 중에는 세상의 왕을 자기 것으로 삼는 말이죠. 그래서 힘을 규합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15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 그 전에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은 옷을 깨끗이 빨아 입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그 읽은 앞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결국 도둑같이 임하시는, 누구도 생각지 못한 시간에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개입으로 이 전쟁은 끝이 나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일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오늘 이 16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서너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선과 악의 싸움에서 우리가 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갖추게 될 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라고, 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일러주고 계신 겁니다. 자, 이 아마겟돈 전쟁,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려고 하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들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 아마겟돈 전쟁이 어떤 의미인지,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악한 세력은, 사탄의 세력은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와 같은 것을 잘 기억하셔서 잘못된 말에 넘어가지 마시고 이 역사를 바라보는 올바른 눈을 갖고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구원받은 자의 옷을 입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마음에 담아두고 그 잘못된 말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17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까 성전에서 큰 보좌로부터 다 되었다는 음성이 울려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18절입니다. 번개가 치고 음성들이 나고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 지진은 사람이 땅 위에 생겨난 뒤로 일찍이 없었던 지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번개, 음성, 천둥, 지진, 이것은요, 우리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나타났던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을 드러내주는 그런 표시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자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이 나고, 그러니까 천년, 만년 이어질 것 같았던 이 로마가, 여기서 큰 도시 바벨로니아라고 말하고 있는 이 큰 도시는 로마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있는, 황제가 주님이라고 칭송을 받는,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로마가 세 조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졌습니다. 로마를 따르던, 로마의 질서에 편입됐던 민족의 도시들도 무너지게 되고 맙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큰 도시 바벨론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독한 포도주의 잔을 그 도시에 내리시니, 하나님이 그 큰 도시를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이제 딱 한 번 나오는데 그 말이 지금 어디에 나오냐면 이 본문 속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도시 바벨론을 기억하셔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50번 이상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말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 말이냐면 성도들의 기도와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저도 이렇게 신방하면서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응답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는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이 말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관련이 있는 말인데 또 하나 관련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기도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있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기억입니다. 우리 역시 요한계시록 앞선 말씀이지만 18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주시겠습니까? 지금은 세상의 주인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기억이라는 말이 기도와 관련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나타내시는데요. 19절이요. 독한 포도주의 잔을 그 도시에 내리시니 했습니다. 역시 우리가 읽어왔던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실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20절입니다.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섬과 산은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앞서 나오는 큰 지진에도 끄떡없을 것 같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자 섬들도 사라지고 산들도 자취를 감추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21절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지니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이 너무도 심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우박은요, 우리 출애굽기 역시 10가지 재앙 중에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8절입니다. 읽어주실까요? 네, 저 우박 재앙은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서 누가 이 재앙 순서 잘 아는 분이 있습니까? 몇 번째였나요? 저도 이 순서 외우지 못하는데요. 굳이 뭐 외울 필요도 없고요. 물론 외우면 좋지만 이렇게 뭐 순서가 아주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우박 재앙은 제가 찾아보니까 7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자, 이 우박이 내리는데 이 우박이 마치 지진이 이제껏 본 적 없는 지진이었던 것처럼 이 우박도요, 본 적이 없는 우박이 내리게 됩니다. 무게가 한 달란트 그랬는데요. 한 달란트가 몇 킬로 되냐 하면, 여러분, 우박 큰 게 무게가 한 얼마큼 될까요? 우리 큰 우박이 내리면 소위 그 뉴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야구 공만한 우박이 내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무게를 달면 한 얼마쯤 될까요? 뭐 얼마 안 나갈 거라고 여겨지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우박의 무게가 얼마냐 하면 한 달란트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 달란트면 얼마 되는 무게냐 하면 약 60kg이 됩니다. 60kg. 숙녀들에게 몸무게를 물으면 실례지만 여기서 60kg 몸무게 나가는 분 뭐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이제 우박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할 것이 없겠죠. 성할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걸 신기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이 악한 마음을 먹으면 무엇보다 단단하다고요? 차돌맹이보다 단단하다고 말이죠. 사람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은요, 차돌맹이보다 단단한데 지금 이런 재앙이 임하고 있는데도 이 60kg나 되는 우박들이 쏟아지는데도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따로 없을 것 같은데도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다 되었다 하는 큰 음성이 울려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모든 것에는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마지막 때가 있을 겁니다. 이 세상도 마지막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제도 지냈는데 오늘을 맞았기 때문에 내일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허락되지 않은 마지막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다 되었다. 여기서 다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7 대접 재앙을 통해서 모든 재앙과 심판이 다 끝났다라는 선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새겨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 끝났다고 해도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 끝나지 않은 겁니다. 사람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다 끝났다라고 말하면 끝나게 되는 겁니다. 다 끝났다라고 말씀을 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성이 어디에서 들려오냐 하면 성전에서 큰 소리로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내 희망이 멀어져 가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고 내 인생이 끝난 거 아닐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끝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괴로운 시간이 이어질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다 끝났다라고 하시면 그것의 마지막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우리 모두를 향해서, 내 삶을 향해서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마음에 담아두는 이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제 16장까지 읽었는데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헤쳐나가고 있는 겁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이 잘못이 아니라 말씀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고서 나한테 와닿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소중하게 간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